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탄에 무엇을 보는가, 평생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탄에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주로 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을 만난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다 넌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강압적이셨는지 교회 다니는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오고 또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았고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병환이 있어가지고 병실에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 손잡고 한 이틀 동안은 찬양 부르면서 찬송도 처음 들어본 거죠. 아들이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찬양 부르고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고 서촌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죠. 20여 년의 긴 기다림 속에서 아버님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다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리죠. 대부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낫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기다리는 노인이 나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리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입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밤낮으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가난한 부부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한 노인이 안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그 노인의 가냘픈 팔 안에 안긴 우주의 창조주가 안겨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인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아니면 그냥 성탄절이기 때문에 할러데이로 사람들을 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지요? 이 노인 시므온이 봤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하고요?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마음도 말하지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경건하고 의로우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가장 귀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임할 때는요, 그냥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물건들, 음식들을, 가장 값비싼 음식들 준비해가지고 아무런 더러운 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을 쓰세요. 거기에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죠. 지금 너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만큼 성공했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소유했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물어봐요. 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왔을 때도 우리는 기다리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온전한 회복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나 이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로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 통치에서 자유함을 얻거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겠죠.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그 심령과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그릇 안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 죽지 않을 거다. 너 보고 죽을 것이라. 마침내 그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오랜 세월, 한평생 그 만남, 메시아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에게 약속의 날이 왔어요.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도 요관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산모인 마리아, 아이도 태어나면 남자는 7일 동안 불결하거든요. 여자도 33일 동안 불결해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의식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먼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 8에서 10km, 멀게는 한 14km 떨어진 곳이에요. 정확하게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른이라면 3시간에서 5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때 제물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린 양이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태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아들을 낳으면 성전에 가서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봉헌
예물을 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한 쌍을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들은 산비둘기를 드려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였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가난한 가정에 있는 흔한 아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나 성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아기인데 이 시므온은요,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은 초라함 속에서 감추어진 구원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가슴에 안고 내 눈이, 늙어가는 그 눈, 노안인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누구를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이 평생 붙잡은 약속은 하나였습니다. 26절의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하나를 가지고요, 평생 기다렸는데 그가 본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 건 뭐예요? 아니, 메시아가 온다면 왕자로 올 줄 알고 엄청난 위대한 왕자로 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뛰어난 용사로, 장군으로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오는 그 부부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죠.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겉모습에 화려한 것을 본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정말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초라함 속에, 그러니까 가난한 부부가 안고 오는 그 초라한 아기, 그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신비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겉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어요? 경건하고 의롭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초라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정말 여기에 뭐가 있을까,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작은 교회 속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네요.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하를 보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완악했던 그들의 삶,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초라한 가난한 부부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인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요, 뭘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혹시나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이나요? 초라한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가난한 집안의 아기구나 라고 보나요? 여기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나요? 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집안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나요? 그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본 게 뭐예요? 아기 예수만 봤다니까요. 그 초라한 가난한 부부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가 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의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열려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화려하게 영광, 부활과 같은 큰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아기는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과 출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처럼 이 성탄절에서는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새교회 안에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8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안았을 때, 자기의 품에 안았을 때. 아마 저도 아이들 안아보면 아이들 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겁상한 이 작은 손 만지면서. 근데 시므온이 만지는 그 손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손이 되죠. 아, 발이 귀엽다. 그 발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발이 되죠. 가슴에 도닥도닥 안아주면서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러는 마음으로 가슴을 이렇게 칠 때는 그 가슴에 꽂히는 예수님의 뭐가 있죠? 창자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자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빛나는 그 빛,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빛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 몰랐죠. 안고 찬양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시므온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안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나가실 것입니까? 아기 예수를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품고 내 눈이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안에, 또 우리 새교회 안에, 또 이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기다리느라 지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주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곁에 계신 주의 구원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시간에 묻는다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무리, 할러데이라고 즐기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 시므온은 한평생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주의 구원을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이제 시작되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의 역사,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물론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게 한 것입니까?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린 이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1절의 가사처럼 진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오묘해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성결합니다. 깨끗해요. 반드시 그 사랑은 넘치고 풍성하며 아름다워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소망이 불변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의 소망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몬은 어디에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누구에게서 주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부, 산비둘기 한 쌍만 바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그 부부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초라한 인생, 가난한 인생, 부족한 인생, 병든 몸일지라도 만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랑 성결하며 그 소망 불별하신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